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불러 예배케 하시는데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시며 병과 죽음과 가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사는 이 시간에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두 눈으로 보길 원하오니 말씀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뻤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이 그녀의 수상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이 한 줄 평에 작가 한강의 작품 세계가 다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항쟁을,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항쟁을 담았습니다. 두 작품 다 학살 후에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생존자의 깊고 고요한 투쟁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씨의 영향, 그리고 시인으로 등단해서 직업까지 그만두면서 소설가의 길을 걸어온 이력, 그리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필치, 이런 것들은 그녀의 소설 세계가 되었습니다. 시인으로 등단해서 그런지 글이 군더더기가 하나 없고 깔끔한 것 같습니다. 마침표, 쉼표까지도 그냥 구사하지 않는 치밀함이 보이고, 여러분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대로 몽고반점 채식주의자 같은 이 제목들의 책은 왠지 여성들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의 섬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글 구성도 본인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빅뱅 이론과 같이 터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명으로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하듯이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 서두에는 무명의 망자가 나와서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꿈중에 이야기하는 이런 걸로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남겨놨던 역사적인 글들을 수집해서 소설 속의 사람들의 입에 집어넣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재구성을 거친 것 같습니다. 글 중간중간에 은유적인 표현은 금덩어리 같습니다. 환상적입니다. 인터뷰도 사진도 보았는데 꾹꾹 눌러 말하는, 마치 온몸에 기름기 쫙 뺀 상태의 얼굴과 목소리, 사선 건너에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말투, 가끔 웃는 작가의 미소, 이런 것에서 대인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아픈 역사를 해석하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려는 투쟁은 우리 삶의 시공간 여행에서 뭐가 중요한지
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 출신이고 아버지는 85세, 따님은 54세인데 정말 소설 장인 집안에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전라도 광주의 딸이라 빚진 자로 살면서 아픔을 소설로 담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창완 씨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글을 쓰는 것은 독자적이고 고독한 일입니다. 그 순간인가 쓰고 싶으면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망하고 잘 안 돼도 자기 건강만 좀 해치면 됩니다. 앞으로는 아주 밝은 거, 눈부신 거, 아무리 더럽히려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투명한 인간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는 얼굴인데 앞으로 밝은 작품을 써서 세평 총평이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다 읽고 평한 게 뭔가 하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쓰셔서 정말 국가의 보배인데 귀한 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문학가가 됐으면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라서 받았다. 좌파 문학이다. 번역자 공이 더 크다. 한류에 맞물려서 그렇다. 한림원의 추세에 맞아떨어진 거다. 출판사 로비가 심했다 등등. 제가 지금 나열한 것은 비판하는 것은 다 주워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축하잔치냐 거절하는 모습에서 역시 그냥 받은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베스트셀러 스티브 도나유의 책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 6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쉬어가라. 혼자서 여행하지 말고 함께 여행하라. 캠파이어를 할 때는 한 걸음 멀어져서 봐라. 허상의 국경에 멈추지 말고 계속 여행하라 등등.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고 가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여행에는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성경과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오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들이라고 합니다. 고대 위대한 서사시들도 다 여행 이야기들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가 그렇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도 애굽에서 가나안을 나와서 40년 동안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성육신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행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공생애 동안 3번 정도에 왔다 갔다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상당 부분이 다 여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누가는 누가복음만 적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적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후편인데 이 누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놓으면 바울이 쓴 복음 서신서들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끝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한 세트이고요. 누가복음을 복음의 눈으로 읽었다면 사도행전 끝부분을 유심하게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이 열린 결말로 되어 있다고 학자들이 보통 말합니다. 열린 결말. 왠가 하면 맨 마지막 단어가 부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가르치더라 라고 한다면 원문의 끝은 거침없이 라는 단어가 맨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대작의 끝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을 성경을 합쳐놓고 거의 무게중심의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옥 같은 가르침의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의도적이죠. 그리고는 이 대작의 마지막을 거침없이 이러고 끝낸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는 여행은 마지막을 말합니까? 또 다른 시작이겠습니까? 누가가 의도한 것은 성도들이여 전도에 계속 참여하시라.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시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일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걸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대로만 묘사하면 재판받는 미결수 죄인입니다. 그런데 미결수인데도 죄수인데도 자유롭습니다.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것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문명사적인 대변혁의 시간을 살아가되 이 큰 변화가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성공한 개혁에 달린 것만도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성도들의 변화, 그리고 작은 새가 날개짓 하는 것 같은 믿음의 날개짓,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으면서 조용하지만 거침없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땅의 참된 교회들 속에 자기의 일꾼들을 세워서 때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신자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어느 교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자기 사람을 꼭 심어서 세워놓은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티넥에 있을 때도 그런 성도를 알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도 존과 그 아내 셀리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두신 가정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양쪽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전반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교회는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온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강림도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왕되심의 가르침도 성령이 임하신 결과입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증언해 주는 것도 나를 변호해 주는 것도 증인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땅끝 선교 명령 이것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인 것을 목도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땅끝 선교가 뭘 의미하는지 체험적으로 알고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그가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거침없이 살아갔는지를 옆에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 기록을 구태여 구분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의 수고, 신자들의 참여, 그리고 후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개입과 인도하심이 어우러져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대학생 아이들 EM 모임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먼 데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애들 몇 명 구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이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이 애들이 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예 이쪽으로 이사 내려와서 이 일에 매달려 볼까요? 까지 여러 생각이 막 오고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말씀을 메모했다가 올라가서 애들에게 제가 가졌던 질문들을 다 하나씩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기에 너무 어린가? No.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영 선생님과 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의 후원과 참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앞으로 보면서 어떻게 할지 해보자, 시작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 선생님의 우리 자매 교제하고 계신 리나 안, 그리고 매튜, 그 다음에 리처드, 그 다음에 로이, 그리고 로이스, 그 다음에 조슈아, 나탈리, 조셉, 유찬이, 그리고 에이든, 그리고 영 선생님. 그게 그 첫날 참여한 대학생 아이들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다 길러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스그룹이 더 있으면 애들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할 것 같고 안 떠날 것 같아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마 많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EM 사역자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탁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저희 집 아이가 그때가 됐을 때 이 교회에 있을까 딴 교회 갈까 라는 고민이 시작될 때까지도 계속 그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다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영 선생님이 계시니까 유스그룹이 좀 많아지니까 또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헌신자들의 수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개입과 인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3, 4년 하다 말지, 결혼하고 나면 영생 딴 교회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는가, 지금 제가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저희들의 여행길이 바쁘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미니스트리로 알고 내가 기도하겠고 후원하겠고 해보겠고 그리고 애들을 우리 자식들이 아니라도 돕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바울의 여행, 우리들의 여행,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일 끝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제 이 부족한 신학 가지고 또는 신앙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 중심으로 들으려고 애썼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하며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박용돈 목사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IVP 책을 뼈대로 해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렇게 의지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이 맨 마지막에 두 가지를 언급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KAPC 뉴저지 열린문교회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하실 때에 두 가지는 꼭 정리를 하고 신앙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모든 교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돌아가는 교회를 다 꿈꾸고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용돈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 속에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는 주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흉내낸다고 해도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재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앙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교회에서 오순절로 돌아가자 구호로는 좋지만 이상이나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자, 이것은 맞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을 열린문교회에 달라고는 기도들 하셔야 합니다. 그 구호는 틀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구호의 위험성을 감지는 하면서도 기도는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나? 왠가 하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도하려 치면 성령께서 있는 둥 마는 둥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내 안에 있다며 또 기도할 수 있나? 저는 또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두 기도가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임에, 우리 수요 예배 모임에, 토요 새벽 예배 모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에 성령께서 upon us, 우리 위에 임해달라고 또 기도해도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기도해도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바른 사도행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린 결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을 맺을 땐 열린 결말로 맺고 있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바울과 같은 여행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새방에서 꿈꾸고 가르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 교회 형편이 부족한 중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금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장차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불확실해서 언제부턴가 교회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결과로 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열린 결말로 걸어가다가 그냥 걸어서 생을 맞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걸어서 하늘까지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될지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을 지도 삼고 성령 하나님의 개입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과 성령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하나님께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의 여행길 본문의 우리 성경은 뱃길로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배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바다가 얼어붙을 수 있는 기간은 피하고 도전은 멈추지 않아야 되는 위험성이 따르는 여행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처럼 이러다가 뱃길이 닫히면 안 되지 서둘러 여행했습니다. 바람이 강합니다. 기상은 자주 급변합니다. 광풍을 만나 조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4일간 해상을 표류했습니다. 배 무게를 줄이느냐고 소유를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배는 완파됐습니다. 승선자 276명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성경은 신자 한 명이 275명에게 복이요, 생명이요, 안전이요, 인도자가 되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살았습니다. 섬의 멜리데섬 추장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쳐주며 로마에 겨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바울의 여행을 보면서 그의 능력에 집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능력이 있기 전에 겸손한 바울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리를 지켜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충성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보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어찌 보면 무명의 사람 미결수 죄인이 새빵을 얻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세상을 밝혔던 것과 같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 의료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이 묘비에 적혀 있는데,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성경번역회의의 참석자, 목포행 배를 타고 가다가 선박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의외죠. 그 묘지에 유일한 일본 선교사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 선교사가 있는데 1921년에 한국에 와서 해방될 때까지 1000여 명의 고아를 돌보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에 1961년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락 보린원에서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을 따라 헌신하고 살아간 믿음의 모습이 신자들에게 명예가 되고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새빵 성경북고가 로마 세계의 심장을 밝히는 등불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같은 여행, 바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아름답게 신앙에 가시는 열린문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울의 여행이 우리들의 여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 가지 제약에서 불러주신 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개입과 인도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새빵에서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울과 같이 등불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 저희들이 감당하고자 할 때에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